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갑습니다. 2021년 2030 컨퍼런스 대회장으로 섬기는 안성용 목사입니다. 올해 2030 컨퍼런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버겁다고 합니다. 공부, 진학, 졸업, 취업, 결혼 그 어느 걸 하나 쉬운 게 없다고 버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되어진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2030 컨퍼런스 주제가 리뉴인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이 세상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2030 컨퍼런스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리뉴시키시고 리뉴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리뉴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2030 청년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차준희 목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3일에 걸쳐서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언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공감의 영성인데요. 이번 세 번 집회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본 적은 있습니까? 상대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본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따라서 공감지수가 높다면 세상살이가 한결 가벼워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공감지수가 남달리 높았던 신앙의 선배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9장 1절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8장 23절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끊어 읽어야 한 단락을 형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내적 범민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 예레미야의 내용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8절 본문에 와서는요, 앞에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리 동족 유다를 향한 염려와 비애가 등장합니다. 이 백성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면서 유다 백성이 지금 치료받지 못할 중한 병에 걸려 있고,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와서 독특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8절에서 9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에서 내 마음 할 때 나는 바로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러게 18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거는 누구 탄식입니까?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는 탄식을 지금 예레미야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여기 나는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백성입니다. 또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1절로 9장 1절까지 나오는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백성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맨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요거를 둘러싼 것이 백성의 탄식이고, 마지막 테두리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3중 탄식이 한 단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탄식은 예레미야 혼자서 느끼고 있는 탄식입니다. 아직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끌려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레미야가 그들의 탄식을 지금 느껴서 아파하고 있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탄식을 예레미야가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본인의 탄식과 백성의 탄식과 야훼의 탄식을 한 몸으로 안고 있으면서 여기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고난을 냉소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낳는 법입니다. 가르침에도 사랑과 무시가 드러납니다. 과연 그 가르침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게 느껴지지요. 하물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하고 진정성 있는 애정이 담겨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8장 21절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아주 민감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A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냐? 그랬더니 소세지래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B형은 뭐니? 그랬더니 오이지래요. 오지랖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요.
그리고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고. 제가 AB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알아요. 야, AB형은 뭐냐? 그랬더니 지래요.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지랄맞고 지랄맞고 지랄맞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학생은 제가 F를 줬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A형에서 아마 더블 A형 내지는 트리플 A형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그리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는 평화 시기에 지금 전쟁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이 닥칠 거다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전쟁 소리를 앞당겨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누구도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곧 닥칠 멸망을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벌써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예레미야의 귀에 들립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도 들렸던 겁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시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벌써 보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먼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동족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19절이죠.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바로 시온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시온은 패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가? 그 외침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게 될 거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은 다윗 계통의 왕이 지금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아니한가? 이거를 다윗 왕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은요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무참하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시온 신앙은 어떻게 된 건가? 다윗 계통의 왕이 영원히 보좌가 유지된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과 그리고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절망감은 8장 20절의 속담에도 드러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그 당시 속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고 확실하게 보였던 그리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예레미야의 말년과 예레미야의 초기 활동이 겹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활동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탄식을 들었고 그들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여기 보니까 좌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미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족들이 겪고 있는 탄식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야훼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멸망은 하나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서도 엄청난 충격과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행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더 괴로워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들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억지로 밀려난 겁니다. 이 표현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골적인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에서 떠밀려간 겁니다. 성전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는 한편으로 야훼의 떠나심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야훼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예언자란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야훼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양쪽의 괴로움을 한 몸에 지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양쪽의 마음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뉴욕시의 도시 청년하고 인디안 청년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뉴욕은 아주 시끄러운 도시죠. 온갖 소음으로 옆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인디안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음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골목길로 돌아 벽에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이 인디안 시골 청력이 유단히 발달해서가 아니라 이 시골 청년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렸던 겁니다. 시골 청년이 동전 몇 개를 들고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뉴요커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동전을 줍느라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음성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할 음성도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는 거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웃의 아픔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들의 아픔에 민감한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예언자 가운데 가장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이면서 그리고 독특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공감의 영성, 바로 spirituality of sympathy, 이 공감의 영성은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따르면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은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하나님의 열정,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 이 페이토스를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이다. 심파티가 예언자의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냉정해야 되지만 예언자들은 공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 줍니다. 공감은 값싼 동정도 아니고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영성의 기준은 얼만큼 타인의 것들을 공감하고 있는가, 이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감력이 곧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함께 그 마음을 느끼고 알게 돼서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지수,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에는 심파티의 공감과 엠파티의 공감이 있습니다. 심파티는 동정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엠파티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입이라는 뜻입니다. 심파티에서 심, S-Y-M은 by, 곁에,
혹은 with,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면서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것, 이게 sympathy의 의미입니다. empathy에서 EM은 in,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empathy는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겁니다. 이렇듯 공감이란 다른 사람 옆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정혜신 박사는 상처받고 삶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회복을 경험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 사람의 현장 고백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된 공감은 충조평판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된 공감은 충조평판, 무슨 말입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판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 이게 참된 공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다 보면 신정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얘기할 때 충조평판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조평판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란 나도 있지만 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조평판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아는 자고 너는 모르는 자예요.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충조평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식은 추구도 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충조평판입니다. 충조평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수이자 표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가져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그 관계를 짓밟아 놓게 됩니다. 그러게 정혜신 박사는 내 경계를 넘어오면 때로는 부모라도 끊어내야 된다, 이런 강력한 권고도 남겼어요. 내 감당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오면 내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야 숨을 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충조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90%가 충조평판이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습니다. 친구와 약간의 주먹 다짐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때 아이가 갑자기 막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내게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묻지 않고 나를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내게 묻고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한 번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이 아이의 그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이에요. 엄마는 내 편이어야지. 엄마는 내게 물어봐야지.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미안하다. 아이를 지적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합니다. 꼭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도 안 되면 혀를 깨물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경청한 뒤 그 내용을 정리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정서를 함께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친구로 여기면 자연스러운 위로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적절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신적 내편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입니다. 정신적인 내편이 있다면 심리적인 생명줄이 유지가 돼요. 이것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생존의 최소 조건입니다. 나의 어떤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나 자체를 그대로 주목해주는 그 한 사람, 생존의 최소 조건입니다. 적어도 자식에게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엄마와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아이가 어느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공감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로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 라는 뜻을 가진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고 그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공감의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지능으로만 따지면 원숭이나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세포, 이것을 거울신경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울신경세포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상대의 생각과 행동과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그냥 관찰만 해도
상대의 생각과 행동과 기분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짓는 것은 알고 봤더니 지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과 행동과 기분을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것이 느껴진다면 인간이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 짐승이란 얘기죠.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도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감은 공간을 만듭니다. 저는 축구 선수 지단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2030 때는 지단 선수는 잘 모를 테고 아마 지단 감독은 아마 아실 거예요. 프랑스 축구 선수였고 알제리 출신이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아트 축구를 하시는 분인데 지단이 뜨면 수비수들이 철벽 방어를 합니다. 완전히 뭐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서너 명, 5명까지도 그걸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볼을 잡았는데, 지단이 볼을 잡았는데 5명의 수비수가 그걸 에워쌌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공격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완전히 막힌 그 순간에도 지단이 그 안에서 볼을 툭툭 치면서 몇 번 움직이면 순식간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거기서 결정적인 골이 나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전율을 느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신이 창조해낸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지단 축구,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지단의 축구를 아트 축구다, 예술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이 그렇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이 공감의 영성을 키우고 그리고 공감의 영성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감의 영성으로 내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그 간격을 메꿔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화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감의 영성을 많이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예레미야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공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2030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세상 사람들의 애통하는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공간을 만들어내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공감의 영성을 키우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30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30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영성 첫 번째,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예레미야에게 충만히 주셨던 그 공감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영성을 가지고 공감의 영성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양쪽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한 이웃과 이웃 사이의 그 자리에서 이웃들의 마음을 읽어내며 화해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감의 영성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0 컨퍼런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2030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순서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는 그런 2030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요정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새롭게 되고 새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30 컨퍼런스가 돌아왔습니다. 2030 컨퍼런스는 교회의 미래이자 세상의 희망인 청년 학생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2001년 어느 늦은 가을에 미중부 캠퍼스타운의 연합감리교회 연합수련회로 시작되었던 2030 컨퍼런스가 벌써 2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리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광고 또한 온라인 예배자들을 위한 광고와 오프라인 예배자들을 위한 광고로 나뉘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자 에티켓 안내입니다. 하나, 미리 준비하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미리 준비합시다. 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뜨겁게 예배합시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퍼런스 에티켓 안내입니다. 하나, 방역수칙 잘 지키기.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 입장 전 체온 측정과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서로 간의 안전거리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물 외에 음식물과 음료는 예배당으로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둘, 예배당 사용 안내. 저녁 집회와 저녁 조모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참가자들에게 예배당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집회와 조모임 시간에는 예배당을 제외한 다른 방들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집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2030 시간표의 모든 순서는 중부 시간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전 말씀 묵상, 저녁 집회, 금요일 라이브 이벤트는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집회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동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단, 수요일 저녁에는 녹화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 10분 전부터 미리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제 강의에 대한 광고입니다. 총 4번의 주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다니엘 김 목사님의 주제 강의만 유튜브로 진행되며 다른 강의들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로 전달받으신 줌 링크를 통해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주제 강의는 후에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모임 안내입니다. 등록하실 때 선택하신 대로 조모임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조모임은 줌을 통해 진행되므로 제공받으신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조모임은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시게 되므로 예배 후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 라이브 순서 광고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걸린 2가지의 특별 라이브 순서가 금요일 미중부 시간 4시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즐거운 이벤트 참여를 위해 조원들과 함께 줌을 통하여 참석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벤트로 사연 받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이야기 혹은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점과 결단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2030 인스타 공식 계정 DM 또는 이메일 info@2030conference.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감은 중부 시간으로 목요일 밤 11시 59분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조별 대항 게임입니다. 조원들의 단합을 위한 퀴즈에 참여하셔서 상품도 타고 진목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NS 활용하기. 유튜브 채팅창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하여 소통하고 예배의 기쁨을 나누시길 기대합니다. 또 인스타를 통해 예배나 모임의 사진, 경험하는 은혜들을 그때그때 나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말고 태그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가요? 혹은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카카오톡 2030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OT가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고 새롭게 하자! 저는 다음 광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